먼저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기 전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빠가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딸을 등교시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아빠가 길을 걷던 딸이 아빠에게 영어로 쓴 편지를 수줍게 건넵니다. 그 편지에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제일 잘생겼어요. 가장 똑똑해. 친절해. 아빠는 나의 슈퍼맨이에요. 학교에서도 가장 열광적이에요. 아빠는 정말 최고예요. 아빠에 대한 칭찬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빠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 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읽어 내려가던 그 아빠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거짓말을 해요 라는 이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딸이 학교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아빠는 사실 직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유리창 닦기, 전단지 돌리기, 막노동을 합니다. 아빠는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면서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빠는 우리는 전부 다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딸은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 때문이에요 라고 아빠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 맨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라고 씁니다. 자,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더.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거짓말쟁이. 아빠는 거짓말쟁이.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Because of me.
우리는 이 짧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힘들게 뒷바라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이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그것이 부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라,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와 알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메마르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반되는, 뜻에 크게 상반되는 부모의 요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기 바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부모님의 그 권위로 신앙생활을 중단 내지는 포기하도록 예고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다른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5절 말씀이 나온 배경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깐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오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묶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예배 한번 그냥 눈 감고 빠지고 와라.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찾아보거나 아니면 저녁이라도 꼭 찾아뵈어야 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토요일에 찾아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자주 찾아뵙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잘 공경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의를 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배려해 줍니다. 평소에 효도를 잘하는 예수를 믿는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주일 날로 잡지 않습니다. 잡아도 예배가 다 끝나는 저녁으로 잡겠죠. 그런데 평소에 부모에게 잘못하면 꼭 일부러 그런 것처럼 주일을 그런 날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평소에 잘 찾아보지도 않고 효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어머니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주일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퉁명스럽게 말해서 미움을 더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두 집 살림을 하는 거니까 부지런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예수님 믿을 수 없죠. 믿는다는 것 하나만 내세우면서 그것 때문에 평소에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며느리가 사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가진 신앙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전도한다고, 훈련받는다고, 살림과 자녀들 교육을 엉망으로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들도 모두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을 핑계삼아 게으름으로 인한 불효를 정당화하지 말고 더 부지런히 가정에서 살림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특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바울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모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친, 어머니를 모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친자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뜻 글자입니다. 왜 이 단어가 뜻 글자로 이 어버이 친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지 시골엔 다 쓴 말에 장이 서게 됩니다. 장에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뭇집을 지게 지고 장터로 팔러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님 뜰 안에 여러 농사일들과 집안일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장에 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다 팔았는지, 또 올해는 꼭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또 올해는 꼭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뤄야 될 텐데, 다 못 팔아도 좋으니 아무 일 없이 돌아와야 할 텐데, 아들 걱정뿐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 사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태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언덕 위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혹시 멀리서 아들이 오지 않나 살펴봅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 어버이 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친자는 설립, 나무목, 볼견, 나무 위에 서서 본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 친, 어버이 친자의 친의 의미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모습.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가 또 있습니다. 효도, 효자죠.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가 바로 이 효도, 효자죠. 아들은 갖고 간 것을 늦게 다 팔아 고등어 몇 마리 어머니께 드릴 몇 가지 물건을 사서 오는데 동구밭 나무 위에 어머니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어서 지게 위에 앉으세요. 바로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워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한자가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이 효도, 효는 늙을 어자의 변형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형이 되어서 늙을 자와 아들 자자가 합쳐집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받치고 있죠, 지게에. 그래서 노인을 지게에 지고 오는 아들의 모습. 어머니를, 아버지를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자,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친, 그리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효,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야, 너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앞으로 너 효도해? 근데 사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친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녀 역시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의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를 향한 친, 그리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효, 이것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랍니다. 공경하라 라는 말은 공손히 섬기라 라는 뜻이에요. 공손히 섬기라. 그러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공급해 주었듯이 아까 그 아버지처럼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너의 아빠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honor, 존경하라. 마음에서부터 존경하라. 이 마음에서부터 존경하지 않으면 효가 나올 수가 없죠.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마음에서부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으면 친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1계명에서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그리고 5계명에서 나머지 10계명을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각각 5개씩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이 인간을 향한 의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무로 1계명에서 5계명, 마지막 계명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모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교육을 하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할 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드리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올라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곧 복을 주시고 작정한 축복 덩어리와 같은 존재. 그럼 따라합니다. 부모님은 내게 축복 덩어리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고 더군다나 남겨줄 유산 없으면 찾아보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를 그렇게 되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쫄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레위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서운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을 아주 간단히 풀어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는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인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해서 잘못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리피데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하나 부모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자신의 자식에게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받지만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서 자신이 자기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과 같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있듯이 너도 나한테 불효해.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돼서 공부시키고 있는 힘 다 해서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녀들 가르치고 지금에 있게 했는데 내 자식, 내 딸,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면서 키웠는데 불효하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다 지 잘나서 큰 줄 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아요? 참 멍청한, 참 미련한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 지금 있게 하신 것,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는지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죠. 지가 키워봐야, 지가 지 자식 키워봐야, 지가 지 자식 때문에 속 썩어봐야.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이 불효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불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이치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 존경하고 부모를 오버 잘 섬겨야 합니다.
이전에 실제 있었던 일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을 고사성어라고 하죠. 이 고사성어의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어에서 파생된 고사성어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어느 날 어디선가 한 남자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자 일행이 이 산이야를 찾아가 보니까 고호라는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우는 까닭을 묻자 고호는 자신에게 세 가지 한 때문에 세 가지 한이 있어서 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한은 공부한다고 집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 한은 오랫동안 공부한 경륜을 펼치고자 하나 받아들이는 금제가 없고, 셋째 한은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호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죠.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얻지 않고, 자욕양이 친부대.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서서 죽고자 합니다. 이 말에 감명을 받은 공자의 제자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섬긴 사람이 1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풍수지탄이라는 고사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풍수지탄은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뜻으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할 때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이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사모님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 많잖아요. 믿음의 어른들. 세상 믿지도 않는 사람 양부모 보시지 말고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들 기도하십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부모로 모십시오. 부모가 없으신 분들. 지금 제가 지금 입양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모신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자. 나는 이 옷을 입고 싶은데 엄마가 이 옷을 입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에 뒤떨어졌느니 도대체 감각이 없다느니 도대체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산다느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한 마음으로 입어야지. 권사님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못해. 효도가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하여 대우하시기 바래요. 그런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며 아울러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 장수합니다. 보니 자녀들도 잘 되고요. 그 자녀들이 또 효도하고 돈이 안 있으면 쳐다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그와 같이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행복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주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 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떠난 후에 아무리 크게 슬피 울며 눈이 부르 터지도록 통곡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화려한 묘지를 꾸며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앞에서 상복을 한 채 3년 상을 지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형편이 어려워도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 자, 우리 모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 없이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임을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했는지 아니면 늘 어긋장나게 불순종하고 또 불효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의무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돈 좀 벌면 나중에 여건이 닿으면 효도하겠다는 어리석은 이유와 핑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번쯤 부모님께 입술을 열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더욱더 효도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세상의 많은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한평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